자, 이제 저를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은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과부의 기도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이 누가복음 18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들을 소개할 때에 먼저 2절에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로 압축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을 무시하는 이 두 문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 무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제 가까운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50대 여성이 업무상 잘 만나지도 않게 되는 40대 남성에게, 그것도 CCTV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흉기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남성은 바로 경찰에 자수했고 살해 동기는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기야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런 상황, 출근길 동료들이 같이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시를 넘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재판관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소갯말이 부끄러운 소갯말이죠. 그 도시에, 바로 그 재판관이 사는 도시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한 가부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에 대한 소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부가 자주 찾아오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 초반부에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여러분 봅시다. 가부가 심심하면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심심하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계속 찾아오니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장에게는요, 이게 귀차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안 들었지만 자꾸 찾아오니까 오늘 이 재판장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그 소원을 마지못해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면서 재판장의 안에 그 마음 속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 후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나. 자, 오늘 이 재판장은요, 재판관은 자신도 오늘 2절에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줄 알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4절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지만은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진짜 이 소개가 부끄러운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재판관.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런 비유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쯤 되면 썩 불의한 재판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비록 이 재판관은 사람 무시하기는 하지만은 과부의 열심 앞에 항복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자, 5절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사람 무시하기는 하지만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싫은 것이 당연하고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것 아닐까요? 번거로운 것이 싫어가지고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도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먹고 살 길이 없는 까닭에 주변 분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돕지 않으면 그저 굶어야 한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는요, 공동체나 이웃이 또 그런 사회가 바로 그런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공동체나 주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어 이렇게 홀로 먹을 것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율법에 따라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을 어쩌면 재판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라 로마의 이제 바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에서 온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니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무시하니까 사람 무시했던,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자,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이 풀어지기까지, 자신이 제기한 그러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재판관에게 뻔질나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찾아오니 무시하고 귀찮다고 때로는 감옥에 때려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재판관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귀찮으니까 싫어서 그냥 사회적 약자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이야기,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게 하면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 일어난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정답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7절 8절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즉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아닐까요? 7절 앞부분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라고 우리는 알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 자, 그러니까 오늘 바로 간절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미 아닐까요? 기도에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쩌면 이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주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자, 그것은 실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번 하다가 중간에 금방 포기하고 마는, 아무래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서는데 이거 응답 안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선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의 제목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응답이 적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시작하지만은 이어서 9절부터 시작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오늘 이 비유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마디로 이 비유도 기도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는 이 두 비유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에 자기가 한 일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음을 내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이게 바로 자신이 한 일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세리는 기도의 모습이 자신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 집사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줍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까? 네. 집사님 성경을 봐도 왜 답을 못하셔?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요. 세리.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또 뭐라고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내 이거 했어요, 내 이거 했어요, 내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가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기도는 나는 공로 없다. 나는 죄인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오늘 9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기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리와 안 같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전부 다 괜찮다는 그런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적인 기질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한 것을 정면에 내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향해 어렵다고 믿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첫째도 둘째도 세리가 한 말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슴을 치며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리의 고백 뒤에 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두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밑바닥에 필요한 것은 우리 한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자랑한다면 나는 뭐가 된다? 바리새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해야 되지 내가 한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신 것, 이런 것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 재판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 없습니다. 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설교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비결 역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이렇게 덜추어내어 엄밀하게 감추어진 자신들의 포장된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 이것은 자신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허물이 드러내질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킬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거, 이게 단지 사람이 자꾸 찾아가고 귀찮게 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짧은 한순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뭐 표시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저런 불의 토색 가늠한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여러분 뭐가 안 같아요? 똑같이 사람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포장되었을 뿐이지 어렵지 않은 죄된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라고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 내가 머리가 좋아서보다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이런 것들 자랑하면 그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오늘 세리처럼 세리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 집에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또 이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 집에 가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의 집으로 세리를 어렵다 하시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자기를 낮추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몇 번 기도해보고 쉽게 포기하고 말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응답이 적은 것은 우리 안에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갔던 그 과부의 그 민원을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 오늘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고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리처럼 가슴을 칠 줄 아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도의 자세, 기도의 기본 자세, 처음 자세,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리처럼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슴을 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것,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거 바리새적인 요소, 바리새적인 이러한 기질들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슴도 칠 줄 알고 굵은 베옷을 입을 줄 알고 죄를 뒤집어 쓸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그 무릎에 주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질 수는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강건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또 이렇게 진료차 멀리 출타했습니다. 하나님 이 또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남은 모든 치료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정 집사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정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